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붙잡고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도 해보고 귀신아 나가라, 물러가라 했는데 이거 이 제자들 못 고쳤어요. 그러자 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귀신 들린 아들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자, 20절 봐요. 이제 크게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 뭐 또 아멘 하라 카노?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응답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로 귀한 음성을 들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실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요즘 애들 말로 헐, 꽝이에요, 꽝.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데 오늘 주일이다, 그 교회 가자고 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내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아버지 입장에서 봐요. 이 아들을 데리고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러 나왔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부탁해서 제자들이 못 고쳐. 그러면 에이, 나 다 때리자. 예수님 별 아무것도 못하네.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 신통한 게 있을까 하고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갔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 또 쫓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 이 성경 앞에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게 임하셨습니까?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 그분, 온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 모든 문제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고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드릴 때마다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봐, 돈을 크게 봐. 그러니 거기에서 위축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여전히 설교 듣지만 문제에 근심거리에 마음을 다 빼앗기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오늘 이 아버지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마태복음 17장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목사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믿음 반, 의심 반, 기대 반, 절망 반. 왜? 지금까지 많이 해봤거든. 돌아다녀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자, 그때 23절 봐요. 9장 23절에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고 호통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이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가 딱 자세를 고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봐요.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어서니라. 우리 믿음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듣고도 손 목사가요 이렇게 오늘 나는 설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설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이 아파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했지. 뭐 알아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고 부흥 했지. 오늘 줄 서면 내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내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발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왜 우리가 이 벼룩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던 그 남가주 동신교회 얘기를 하셨어요. 한 동네 살았어요. 정말 우리는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남가주 동신교회가요 쉽지 않았어요. 내가 40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 덕분에 그 큰 5,000명의 한 6분 거리 차로 가면 5분도 채 안 들이는 5,000명 출석하는 큰 미국 교회를 샀다니까요. 그때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한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주차가요 100대도 채 못 됐어요. 예? 그러니까 늘 주차가 좁고 참 이 성장이 안 되는 게 동네 한복판에 찾아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큰 미국의 교회를 팔고 나가는 교회, 큰 교회를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교회를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나? 이 교회를요 3,800만 불짜리를요 1,650만 불에 샀습니다. 예? 그때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 전체가 경기가 떨어질 때, 어려울 때, 정말 위기 때 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도 우리 교회가 나왔어요. 제 사진이 나왔어요. 한국 교회가 이 큰 교회를 샀다고. 이야, 한국 교회가 샀다고. 얼마나 타임즈에도 내가 얼굴이 나왔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요 다음부터 잘 들어봐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나? 1년 안에 650만 불을 갚는 조건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못 갚으면 나는 교회가 박살나요. 그리고 그 200만 불을 뺏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특별 헌금해서 200만 불 한 거예요. 그래서 250만 불을 먼저 냈어요. 그럼 1년 안에 400만 불을 갚아야 이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산 거는 좋았는데 교회를 이제 팔아야 돼.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살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팔아야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목사가 가자고 그랬습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다 먼저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일이 물었다니까. 당회할 때 일일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내가 안 간다. 왜? 내가 책임 뒤집어 쓸 걸 뻔히 아니까. 다 가자 그랬어요. 재직회 공동회에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가 책임이 있잖아요. 결국 책임은 담임 목사예요. 아이고 10개월까지 기다렸는데도 한 명도 안 오네. 한 명도 안 와. 그래 내 눈이 점점 처지고 막 너무너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나 우리 애새끼들 이거 우리 애새끼들 어떻게 해? 집사람만 나오고 이제 목회도 못하고 거리에 쫓겨날 거네.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박살나잖아요. 어떻게 200만 불 날리고 사지도 못하고 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기 직전에 10개월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오네. 그래서 2달 남겨놓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자, 새벽에 다 교인들 나오세요. 그 교인들도 다 나오죠. 급해지니까. 애들까지 다 나왔어. 토요 새벽 기도 때 정말 설교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 교회에다가 붙였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써붙이고 설교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는데 나를 불쌍히 쳐다봐. 교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러다 우리 목사님 넘어지면 어떡해. 다 알잖아요. 근데 11개월 지난 토요 새벽기 딱 한 달 남겼어요. 한 달 만에 돈을 내야 돼. 그런데 새벽기도 때 마지막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달 동안 한 명도 보러 안 왔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두 손 들고. 그 찬양을 저는 평생 못 잊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믿음으로 본다 이거예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자,
찬양하고 교인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고 설교를 마치고 축도하고 딱 제 방으로 왔는데요, 어유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어이구, 처음 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 새벽에 누구냐 그랬더니, Hi, good morning, Pastor Son. Yes, good morning. 앉아라고. 어쩐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 분이 왔는데, 이분은 중국교회 목사님이고, 이분은 중국교회 장로님이고 변호사라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썰 체크를 딱 내는 거예요. 체크를 딱. 썰 목사님, 이 교회를 우리에게 파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교회를 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파시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한테 파시겠습니까? 입이 안 다물어져서. 왜 우리 교회를 살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우리가 30분 저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한 1,000몇백 명이 모이는 중국 교회인데, 이 대학교를, 그 학교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대학교에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것보다 있는 교회를 사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교회를 보려고 오늘 아침부터 돌아다니는데, 차들이, 동양인들이 계속 어디로 따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왔는데, 우리 동신교회를 따라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내 설교를 알아듣습니까? 중국 사람이. 내 한국말로 설교했는데, 그런데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런 교회 사면은 복 받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 옛날 교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옛날 교회 지붕이 빨간색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 무조건 좋아해요. 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이 교회 오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원하는 대로 쓰세요. 캐시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한 600만 불 썼으면 좋았는데 너무 정직하게 420만 불 딱 썼어요. 있는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캐시 받고 교회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좀 영광의 박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확실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요. 내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왜 문제 앞에 위축됩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은 한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곧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했지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 알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며칠 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업, 건강,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앞길의 문제. 여러분, 오직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그냥 그렇게 때울 게 아니에요. 정말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세상에 나는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강사 목사님이요, 이 탈북자들, 포항의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걸 내가 몰랐어요. 나는 우리 포항에 탈북자가 몇 명 있는지도 몰랐어.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250명 있습니다. 교회는 딱 하나, 주찬양교회라고 탈북자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미국 교회가 돕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미국 교회가 돕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난 처음에 몰랐어요. 부흥에 참여해도 됩니까? 참여하라고. 근데 우리가 특송 한번 해도 됩니까? 강사님하고 어떤 관계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뭐 하시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 미국 교회가 돕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정말 놀란 건 이 탈북자 가운데 오영광 집사냐고 있어요. 이분은 13년 동안 애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이 남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에게 한 번만, 코로나 전에 이 제주에서 말입니다, 전국의 탈북자들 모아서 미국 교회가 지원해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드레스디아스라고 은혜의 동산, 우리 같으면 엘림이죠. 엘림을 동산을 한 거예요. 탈북자들 다 비행기 값 대고 며칠 동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영광 집사가요, 부인에게, 부인은 신앙이 별로 없었대요. 여보, 한 번만 가. 안 간다고. 나 안 간다. 이번에 가면 아들이 꼭 생길 것 같아. 에이, 안 돼. 13년 해봤는데 안 돼. 여보, 이번에만 가면 돼. 내 이번에 가서 안 되면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막 때리쳐 아프게. 그래.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고 딱 한 번만 가자. 진짜냐고. 진짜로. 그래서 억지로 부인하고 제주도에 갔답니다. 자, 집회가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가요, 시간마다 강사 목사님께 머리를 내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생겨야 됩니다. 아들이 생겨야 됩니다. 시간 목사님이요, 얼마나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잘 들어봐요. 딱 그 집회 마치고 돌아가서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들을 낳았대. 남의 얘기지만 좀 아멘 좀 하소. 또 요래 설교하면 며칠 만에 어떻게 낳노 이러지. 이거 가졌다 이 말이지. 참나. 그래서 이 아들이 이번 집회에 여기 온 거야. 여기 온 거예요. 가래. 그 이름이 오위천, 하늘을 위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알은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13년간 닫혔던 태를 문을 여시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회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